오늘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지금 드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변화받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를 먼저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것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가운데서 일어난 어려움이 뭐였냐면, 강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이 참 많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제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제가 기도할 때든지 언제든지 제 귀에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널 위해 이 땅에 보낸 것, 그것이 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의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때에 내가 널 위해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것이 내가 널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그날 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랑에 잠겨있고 싶어서 그날 교회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에만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별하신 이후에 세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중심을 보면 어느 순간 내 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 또 때론 내가 저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막 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일어나야 될 회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편지인데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회마다 각각의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역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세우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가도 되고, 또 전화도 있으니까 전화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여기 이 사역도 해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니까 먼저 편지로써 권면의 말들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럼 이 야고보서가 공동 서신이니까 이 서신서의 특징을 가지고 읽으시면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아멘.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성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한 자는 부자를 말하니까 반대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자인 성도한테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인데,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나를 위한 권면이라고 읽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방금 읽으시면서 나를 향한 권면이라고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부자를 위한 권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나를 향한 권면을 읽지 못했냐면, 제가 이 말씀은 부자를 향한 권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교만하게 말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해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읽어도 나를 향한 권면이라고 읽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이 저를 향한 권면이라고, 네가 믿어야 될, 네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렸지만 이걸 반대로 읽으면 교회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교회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는가?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무슨 말씀처럼 들렸습니까? 9절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러 말했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보시면, 거꾸로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결국 가난한 성도는 자신의 높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자랑인지 모른 채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네가 정말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무엇입니까?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으로 했는데,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물질이 많은 것이 자랑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랑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많이 받은 것, 이것이 자랑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 가운데서 물질이 많은 사람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물질이 많이 받은 것을 막 자랑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나도 물질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도 가난한 성도도 내 자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성도가 자기의 높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자기의 높음을 알라는 이 말을 탁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약한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딱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얕은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은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한 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높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결국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낙심을 합니다. 반대로 나의 높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오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가, 우리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존귀한 겁니까? 아니면 좋은 집에 살아야지, 좋은 옷을 입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겁니까? 성도가 존귀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고 못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못 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존귀한 이유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존귀한 전부인 겁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 이것이 존귀한 이유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높음이 되고,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은혜들이 내 삶의 높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고, 이것이 성도의 높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작정하고 축복송을 막 계속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걸 어디에 생각하면 진안교회니까요. 진안교회니까 경상도에서 했거든요. 경상도에서 제가 줄기차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았지만 컴플레인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제 뻘쭘한데 왜 계속 서로 축복하라고 하냐고. 뻘쭘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하라고 집사님이 조용히 부르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막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만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축복하다가 하루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축복 끝나고 나서 솔직한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옆에 분이 하나님 형상처럼 보이시냐고 반대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축복했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보이십니까?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멘 크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멘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성도님의 삶을 내가 빤히 아는데 저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인가? 축복하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대동교회만 돼도 옆에 있는 가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막 축복을 하고 났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 가정에 있는 문제를 내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집안이 맞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가정이 맞나? 그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축복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래, 뭐 축복을 한들 뭐 나쁜 게 뭐가 있겠나 하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옆에 계신 분이 다른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신은 존귀한 존재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성도님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한 그것이 왜 저 성도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로 다가올까요? 왜 그 끝에 내 마음이 상할까요?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일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정말 정욕에 구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왜 이루어 주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때로는 그것을 꺾으시고 거두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지금 이걸 더 의지하면 안 되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도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긍하는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 이 11절의 말씀은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성도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여전히 물질을 동경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저 부유한 자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사라질 건데 그것이 너희의 존귀함이 아닌데, 그것이 너희의 높음이 아닌데 왜 그것을 동경하냐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이 부유한 성도도 가난한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유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특히 더 하실 건데 여자분들도 예쁜 옷들 사시고 또 물어보면 집에 내가 정말 좋은 날 신고 나가는 신발 같은 거 하나 있고 정말 좋은 날 메고 가는 백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남자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예쁜 옷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치가 아니라도 때론 좋은 정장 한 벌 갖고 있고 싶고, 그리고 예쁜 신발 하나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싶고, 또 남자는 또 좋은 시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비슷하게 웃으시네요. 그래서 좋은 시계도 하나 갖고 있고 싶고, 좀 더 나가면 좀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 마음이 무너졌나 하면 제 마음에 든 거니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에는 그걸 왜 동경했었냐 하면 좋은 정장 하나가, 좋은 신발 하나가 마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그렇게 제가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대우해 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론 좋은 차가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한 제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왔고, 그 마음이 나를 얼마나 무너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회복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 좋은 차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마냥 축복해 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면 쓰고 겉으로는 와 축하한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네 막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가면 쓰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낙심이 되고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하면 결국 그 마지막이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그 눈들이 결국 그 마지막에는 나를 향해 오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치가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다가 마지막에는 마귀가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너 이것도 없지? 너 이것도 없지? 네가 무슨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아마도 똑같이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혹시나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시거든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 옆에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놈들이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그것이 분별하게 돼서 내 마음이 많이 무너졌거든, 주님 이 모든 기준 내려놓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왜 시험이 찾아온 것 같습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10계명을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제 1계명을 보시면 뭐라고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냐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두고 얘가 섬기나 안 섬기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서 그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만든 것이고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너 그거 망하는 길이야, 돌아와야 돼,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가 받는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성도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는 시련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문제에선 내가 이제 하나님 바라봐야지, 또 다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끝나고 내가 이 문제에선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기에 정말 시험을 내가 당하고 있으면 이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이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험을 안 당해봤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있다는 것.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이 길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 이 길을 쫓아가는 것이 망하는 것 같아도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위로를 주시고 하루하루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 이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게 무엇인가 뜻입니까? 부자들이 하는 말을 속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왜 자랑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가나안 성도에게 어떤 마음이 또 찾아왔냐 하면 내가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다음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 아멘. 속지 말아라. 너희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는데 세 번째 시험이 그겁니다. 너희가 마귀가 예수님한테 산을 끌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성도인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 천하만국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하루 일하면 한 7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5만 원 준다고 말하면 충분히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15만 원 하면 내 연봉이 2배로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 잘 구한 사람, 그러니 눈이 밝은 사람, 내가 그 사람 쫓아가면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마음 상한 일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지혜에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천열매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면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가 말씀으로 천열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믿고 온전히 쫓아가는 길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